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는 혈루증 걸린 여인도 나오고요,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먼저 21절로 24절을 보면은 그 전에 이 야이로의 딸 문제와 혈루증 걸린 여자 이야기인데요, 구조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야이로의 딸 23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손을 얹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5절로 34절을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는데 28절에 그의 옷에 손을 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을 대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본문의 구절을 보면. 자, 그래서 21절로 24절을 보면 이제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는데, 딸 문제, 즉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곤고함의 문제가 아니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없었던, 나오지 않았을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데 핵심 인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딸 문제로 인생의 공고함에 처하게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게 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겁니다. 지위가 높은 회당장,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25절 이하의 그 혈루증 걸린 여자는 부정한 여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그런데 지위가 높은 회당장이나 부정한 여자나 다 주님에게는 귀한 영혼입니다. 또 한 사람은 손을 대달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자기가 와서 손을 대지만 어떤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은 다 응답을 해 주신 거죠. 복음서에 나오는 믿음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에는 백부장이 말씀만 해달라 그러기도 하고요, 소형 거지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부르짖고요, 또 중풍병 걸린 내 친구는 침상채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달아 먹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쨌든 다시 21절로 24절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죽게 되었으니 손을 얹어 구원해서 살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게 됩니다. 근데 25절로 34절을 보면 그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끼어들었어요. 이 혈루증은 레위기 15장 25절로 33절에 보면 부정한 병으로 마치 납병처럼 격리되는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여자의 자궁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긴 거죠. 이 현대 의학으로는 출혈성 자궁내막염 또는 자궁암 이런 병에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병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26절을 잘 보세요. 많은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다를 강조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러니까 많은 다 더 이런 표현들이 이 여자가 당하는 고통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소외가 됐죠. 병의 고통이 있죠. 재산을 탕진했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드러나게 간구하는 것에도 예수님이 관심이 있지만 혈루병 여자처럼 부정한 자가 27절, 그래서 은밀하게 예수님 뒤로 와서 손을 대면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손을 댔는데 거기에도 주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케이스를 보면 네 믿음이 작다고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28절에
다 허비하며 방황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곧 가서 만졌는데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근원이 말랐으니까 요즘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요즘 현대로 말하면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 근원이 깨끗해져 버렸다는 거죠. 자궁암의 암덩어리가 사라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 신유 은사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에 치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건 두 달이든 기도원 가가지고 계속 기도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와 인간의 치유는 완전히 격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신적인 거죠. 그래서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사라지려고 그랬어요. 왜?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는 병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절 아시고 그래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참 이 예수님 말씀이요 야속해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인의 정체도 아십니다. 그죠? 모른다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신데. 아셨는데, 아셨으면 좀 조용히, 이 여자가 지금 혈루병 걸린 여자가 사람들 틈에 막 부대끼고 들어와서 접촉을 했으면 부정 타는 건데, 그걸 몰래 숨기고 왔구나. 그러면 조용히 보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시고, 누구냐? 하고 드러나라, 나와라 하고, 오히려 이 여자의 정체를 밝혀요. 왜 그러실까? 이유는 이거죠. 질병만 고침받는 것만이 아니라, 즉 육체적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하고, 그리고 플러스해서 알파해서 그의 사회적인 소외의 문제, 이것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나타나요. 제자들이 이러죠.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밉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손 댔습니다.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일 행한 여자를 보고 둘러보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숨길 수가 없죠.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사실을 여쭙니다. 왜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이게 율법에 의하면 숨어야 할 병이니까.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4절 따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요. 이 여자에게 얼마나 굉장히 큰 은혜가 됐을 것 같아요. 모든 소외와 저주의식과 정죄에서 해방시키시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구원했나요? 예수님이 구원했나요? 예수님이 구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네 믿음이다 그럽니다. 예수님 고쳐주시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자가 질병이 고쳐지고 구원을, 질병만이 아니라 구원까지 받고 사회적으로도 이 여자가 깨끗해졌구나 이제 숨을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는 이제 혈루증 걸린 여자 이야기예요. 25절부터 34절까지가. 근데 이때 옆에 있는 야이로는 얼마나 애 같았을까요? 지금 딸이 죽게 생겼는데, 죽게 생긴 아이를 향하여 가다가 멈춰서서 지금 시간을 지체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속이 터져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야이로는 애가 타지만 이렇게 시간을 끄신 거예요.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야이로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시청각 교육을 한 거예요.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봐라,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율법에도 지적한 이 병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지 않느냐. 내가 손 안 얹었는데 너도 믿어라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조금 일찍 갔으면 안 죽었을 때 도착했을지도 모르는데 죽었어요. 근데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대로 된 거죠. 마치 요한복음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데 예수님이 안 가고 더 머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는 죽은 뒤에 가셨어. 사흘이나 지난 뒤에. 그래서 부활이 확실하게
보여진 것처럼 여기서는 이 야이로의 딸이 요한복음의 나사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여자에게 따라한 것처럼 믿으면 이렇게 삶이 변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을 때 회당장 집에서, 지금 야이로는 해가 타고 있는 거죠. 막 전전긍긍. 근데 사람이 왔어요.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괴롭게 합니까? 이제 놔주십시오.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야이로가 털썩 주저앉았겠죠. 성경에는 안 나와도. 그리고 원망도 했을지도 몰라요. 마음속으로. 여기서 지체하지 않고 조금만 일찍 갔으면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대단한 능력 가진 거 내가 아는데.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 아까 혈루증 걸린 여자 봤지 않느냐? 믿어라.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한 말입니다. 죽었다 하는 말을 듣고 믿어라. 믿기만 하라. 그런 거예요. 그 하는 말을 거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는 말이 원어에는 그 하는 말을 거부하시고, 들었는데 그 말을 아니다, 죽은 거 아니다 하고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회당장 딸이 죽었으므로 이제는 예수님은 거기까지만이다, 이제 더 이상 뭐 귀찮게 할 일이 없다, 예수님의 능력은 거기까지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거부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그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당시 사람들은 죽으면 우는 자를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우는 자들이 와서 우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아이는 정말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걸까요? 아니죠. 죽은 것이 분명하죠. 전문가가 진단도 했을 거예요. 맥도 짚어보고 호흡도 하고 다 했을 거예요. 죽었습니다. 의학적 소경으로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어라라는 말은 결국은 죽음이 아니고 잠일 수도 있다, 이걸 믿는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아이는 그런 잠이 아니라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날 거니까 잠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대입을 해본 거죠.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믿어라 하는 이 믿음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거부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닌 주님을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닌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어라 하는 말이고, 주님은 나를 향하여서 내 문제를 귀찮아하지 않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임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에 가보면은 그 아이의 손을,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요, 유대인들은 아침에 자고 있는 딸을 깨울 때 쓰는 말이래요. 딸뿐만이 아니라 아들까지, 자녀들을. 우리 그러잖아요. 야, 아무개야, 학교 가야, 일어나라. 빨리 뭐 학교 갈 시간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자고 있느냐. 이 게으름뱅이야, 일어나라. 방문을 막 두들기잖아요. 아무개야, 박현영 일어나.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달리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이 아이가 잔다라고 생각하시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렇게 늦잠 자고 있어. 빨리 일어나. 그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 다음의 세상도 있고 또 죽음을 해결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도 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최대 문제가 죽음인데 그것을 이기는 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생명의 주님에게 주님은 늦잠 자는 아이를 깨우는 정도로 쉬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문제는 우리의 믿음인 거죠.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도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이 기적에 놀라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많이 경계했다 하는 말보다도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보십시오. 소녀의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하시는 거죠. 이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문제, 이 아이가 살아난 큰 문제를 해결했는데 먹을 것 주는 작은 문제는 부모가 알아서 해도 되는데 그것까지도 챙기는 주님이 우리 복음성에 있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거하고 딱 맞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만은 분량이 기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주님은 병뿐만 아니라 죽음도 잠이라고 생각하는, 죽음도 이기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관심 갖고 챙기며 혈루병 걸린 여자의 사회적인 회복까지도 챙기신 주님이 지금 죽음에서 일어난 아이에게 먹을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고 우리의 작은 것서부터 큰 것까지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이기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위가 높은 회당장이나 부정한 여인 취급받은 혈루병 걸린 여자나 차별 없이 어떤 수준의 어떤 형편에 있는 자든지 다 사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게 하시되 주님이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고 생명의 주님이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루병 걸린 여자의 사회적 회복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죽음에서 일어난 소녀의 배고픔까지도 챙겨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